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 제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해 오셨나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시오면서 또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수요 예배를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한테 도시락을 주러 가다가 그러다가 어떠한 일을 맞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막 욕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는 이 다윗이 거룩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가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쟁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쟁도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한 젊은 남성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차에다가 매달아 놓고 막 그 본네트 위에다 매달아 놓고 막 달리는 모습이 이번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잔인하게 무섭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정쟁입니다. 그러나 이 정쟁터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그 어린 나이에 이겨나갔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쟁은 곧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정쟁입니다. 근데 이 정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이 정쟁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향해서 모욕을 해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 3장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제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너희들이 진짜 어떻게 나와 싸울 적 없느냐 그러면서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우렁찬 목소리에 겁이 나서, 그리고 워낙 키 큰, 덩치도 크고 키 큰 사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공포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막 공포를 떨고 있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모욕
모욕을 주는 가운데서 이 모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업신여겨 욕되게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욕되게 했어요. 누굴 욕되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욕되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욕되게 했던 그 가운데 내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골리앗이 교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골리앗이 막 대단했을까요? 막 교만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냐? 어떻게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모욕을 주면서. 그래, 교만에 찬 그것으로 가득해서 나와 싸워 이길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막 웃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교만을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 21장 24절 말씀과 잠언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아멘. 교만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는 그 정의를 어떻게 업신여기고 그 입은 악한 입들이 나오며 죄악을 막 삼키는 그러한 말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입을 막 말하는 그런 망령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된 자, 여러분들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똑같이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했냐? 교만해서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 말한 것처럼 교만해서 그의 그 교만의 치가 찌렀던 것들이 망령된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는 말들을 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이 누구냐? 골리앗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교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의를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미국의 사람들이 오마이갓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마이갓. 뭐 툭하면 오마이갓. 뭐 가다가 부딪혀도 오마이갓. 뭐 해도 오마이갓. 그래요. 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 때나 막 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이름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툭하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마이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뭐냐?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입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늘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찬양했어요. 양을 돌볼 때요, 하금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프를 먹고 싶었나 봐요. 하프를 치면서 이렇게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입술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던 그 골리앗을 보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이라고 하면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욕 먹게 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잖아요. 저 봐라,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삐독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연단을 받은 자가 됨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주님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늘 삶이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정쟁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우리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돼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꾼이 되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행함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제자들도요, 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렇게 붙잡혀 가신 모습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와,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아니요, 나는 몰라요. 2번이나 그렇게 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신갑주 거기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빨간색 글씨 잘 안 보이는가요?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곧 우리의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곧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곧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의의 흉배는 쉽게 말하면 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여기서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의의 흉배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복음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아멘. 평화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밑에 읽었던 것을 말을 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더러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권능을 나타난 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거치고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자들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권능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쁘십니까? 그 기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자랑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어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돈도 많이 번다, 그렇게 기뻐하는 소식을 들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애를 가졌다, 제가 애를 갖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애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딸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소식, 그런 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삶을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나타내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뭐로 통해서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온전함이 있어요. 믿음의 온전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산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그러한 자는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있는 글씨를 나를 구원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수많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육식의 짐승들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은 늘 계속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하고 그것을 막 이기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무용을 했습니다. 그 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로 말하는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무용이 아니라 무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무술을 하면서 그 곰과 사자, 그런 늑대,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을 수천 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에처럼 우리들도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요,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늘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요, 목자고나 그 손길로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달리다굼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섯 번째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활력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이제는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막대기만 들고 나왔느냐? 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막대기만 들고 나와서 나를 개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까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쟁의 자리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정쟁의 모든 것을 속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싸워야 할 것은요, 육이 아니에요.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검을 부여잡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의의 흥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한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을, 어떠한 자들을 좋아하냐면 기쁨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난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해요. 외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이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윗은 그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정쟁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를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선포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들도 치유가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